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신나게 즐겁게 은혜롭게 다니고 있는데요.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 봄이 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가니까 베란다에 보라색 철쭉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길가에 가보니 매화꽃, 붉은 동백꽃, 그리고 개나리와 벚꽃까지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생명력이 가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했던 나무들이었지만 어느새 새순이 돋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틔우면서 덩달아 신방하는 기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만약 시간이 흘러 봄이 왔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나무는 병들었거나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번의 사건이지만 그 후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경건한 훈련 그리고 치열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멈춰있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아이, 청년, 아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 단계를 말하고 그에 따른 특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 단계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14절의 아이들은 조금 자라 생동감 있는 소년, 파이디온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그 이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영적 아이의 특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누워만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아프지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대견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무언가 잡고 일어서고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옹알옹알이를 하던 아이가 단어를 말하고 문장을 말하고 부모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성장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먼저 신체가 강하지 못해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아픕니다.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 3명의 아이들이 2돌 전까지는 돌아가면서 아파서 거의 매주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늘 교육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교육을 합니다. 시우야,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것을 주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안 돼. 경찰 아저씨 불러야 돼. 대답이 보안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아이들 보고 주머니에서 쓱 뭘 꺼내요. 그리고 아이들 이쁘다. 자, 여기 곰돌이 젤리 있어. 먹으러 나갈까? 그러면 낯가리던 우리 아이들이 진짜 부모님을 만난 듯 제 손을 뿌리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좋고 그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먼저입니다. 내 거 중심이에요. 제가 퇴근하면 아내가 저녁을 할 동안에 제가 3명의 아이들을 주로 시키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명의 아이들을 시키는데
한 명씩 순차적으로 시키는 것이 편하고 쉬울까요? 아니면 세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시키는 것이 편하고 쉬울까요? 한꺼번에? 네, 장로님. 네, 아닙니다. 육아 다시 네. 여러분, 한 명씩 시키는 게 훨씬 수월하고 빨라요. 여러분, 제 체감상 3명의 아이들을 함께 시키는 것은 차라리 10명의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시키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해요. 왜냐하면 3명의 아이들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씻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조율을 해야 돼요. 아빠 바가지 내 거야. 수건 이거 쓸 거야. 뭐 장난감 내 거야. 소화기 내가 할 거야. 이것을 여러분 중재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이 드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동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이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는 몸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요동해요.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가치관, 세상 문화 풍조를 따라 쉽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달콤한 사탕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분이 좋거나 누군가 알아주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자기가 좀 힘들거나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쉽게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기도 하죠. 환경과 기분에 따라 요동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간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떡은 필요하면 떡을 구하라 하셨고 생선이 필요하면 생선을 구하라 하셨어요. 아이가 존재만으로 사랑스럽든 여러분, 초신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예쁘다고만 해서 평생 아이로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그에 맞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 성숙을 향해 힘써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청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강함과 영적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이가 청년이 되면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것으로 감동하지 않죠. 잘 걷네, 음식 안 흘리네, 이런 것으로 대견해하지 않습니다. 영적 청년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순복하여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청년이 되면 이 질병보다 유혹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신앙이 크다 보니 무엇이 죄인지,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지, 내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 때,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신앙의 갈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평안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면 타협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치열한 진정으로 영적 전투가 삶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완료형 능동태입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치열한 갈등을 겪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되어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본문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추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영적 청년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강하여 승리하는 비결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혹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청년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간구였어요. 하나님 주세요. 또는 회개기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영적 청년은 감사, 찬양, 승리,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의 말씀으로 오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다른 삶을 향한 미움이 있지만 선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사랑의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이 나를 짓누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는 달려갑니다. 결국 승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입술의 고백에 찬양과 감사가 늘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영적 아비의 단계입니다. 본문에서 아비들의 특징을 반복해서 설명하는데요. 13절과 1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여러분, 아비들을 표현할 때 13절과 14절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알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오랜 시간을 겪어내며 얻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겪은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결국 하나님뿐이야.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면 만족해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감동 있는 설교를 했어요. 마침 그 자리에 스펄전의 할아버지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태회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이때 할아버지는 강단에 올라와 이 젊은 스펄전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찰스는 용서에 대하여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 진리 자체가 삶의 인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건네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함께 4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생을 복음을 위해 전 세계를 누리며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디모데에게 붙지 않아요.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목회, 너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하다는 것을 대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주님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영적 아비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3단계를 아이, 청년, 어른이라 하지 않고 아이, 청년,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성숙해진 상태지만 아비는 자신을 넘어 생명을 낳고 기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듯 영적 아비는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며 다른 이들을 세우며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아비는 기도 내용이 또 달라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자신을 넘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승리를 넘어, 나의 만족을 넘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중보 기도가 그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영적 아비가 많아질 때 공동체는 건강하고 견고해져 갑니다. 반면에 영적 아이가 많은 공동체는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기적이 있어도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비가 많은 교회는 화합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방,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영적 아비가 많아져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이런 회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영적 아비의 모습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이미 책을 통해 접하셨을 그 청년 바보 의사, 고 안수현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문의가 되어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33, 예수님과 동일한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젊은 의사의 허망한 죽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그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구두 닦기, 노숙인, 이름 모를 환자 4,000명 이상이 몰려와 통곡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잊지 못해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이 그 청년, 그 바보 의사입니다. 2009년에 나왔고요. 4년 후에 두 번째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바보라 불릴 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자를 단순히 병명을 가진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진을 돌 때마다 환자들의 차트 한 구석에 그들의 가족관계, 고민, 기도 제목을 낱낱이 적어두었어요. 밤에 홀로 회진을 돌 때에는 차가운 병실 밑에, 그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들과 마주할 때면 많이 아프세요? 빨리 처치 못해 해줘서 죄송합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환자를 위해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중보합니다. 자신의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 가운이 아닌
좋은 문개 복장으로 갈아입고 영안실로 내려가 유가족에게 성경책을 건네며 위로하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은 그를 보며 의사 가운을 입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의약 분업 사태로 동료들이 파업할 때도 그는 홀로 비아냥을 견디며 병원을 지켰습니다. 환자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의 사랑은 병원 담장을 넘었습니다.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퇴근 후에 그 집을 찾아가 아이를 돌보며 기도해 줍니다. 소아암 투병 후 태어난 아이를 잊지 못해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지방까지 내려가 케이크를 사들고 깜짝 파티를 열어줍니다. 고가의 약병을 깨뜨려 월급을 몰수당하게 된 간호사를 위해 자신의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병원 곳곳을 뒤져 남은 약들을 구해다 줍니다. 기흉으로 실려온 환자가 배고프다 하자 닫힌 식당 문을 두드려 찬밥을 얻고 사발면을 함께 배달해 줍니다. 그의 가방에는 늘 책과 음반이 가득했습니다. 1년에 300권이 넘는 책과 음반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문구를 적어서 건네주었어요. 그 바쁘다는 의대 생활, 인턴 생활을 하며 성경 공부 리더하고 대학부 교사하고 찬양팀을 이끌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는 후배들을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군의관 시절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병사들과 함께 풀밭을 뒹굴며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3,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삶을 살리는 영적 아비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비록 그가 대단한 의학적 업적을 남기거나 유명한 의사가 아니어도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수만 명의 신앙을 깨우는 영적 걸음이 된 거예요. 그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유가족은 책 수익금 전부를 누가에 기부했고 이를 통해 장학회가 설립되어 지난해까지 60명이 넘는 의대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아비가 필요합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 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받는 사랑에 익숙한 아이가 아니라 주는 사랑에 행복한 영적 아비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평생의 간구가 우리 하나님 한 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며 쉽게 요동하는 어린아이십니까? 말씀에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넘어 한 영혼을 세워주는 영적 아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 아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충보로 제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영적 아비의 삶을 살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방과 우리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